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이란 말이 현대에 와서 굉장히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말을 의미 없이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죽음을 방불케 하는 사랑, 그 사랑은 천지 우주에서 가장 귀한 사랑, 그리고 어느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수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사랑, 이런 사랑은 내가 남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가 있는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제불능인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사랑,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느낌으로도 알 수 없고 어떻게 표현으로도 알 수 없는,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설명할 그런 우리의 언어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허물, 죄들 이런 것 때문에 죽었던 나를 그가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는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합니다. 예수께서 이 시간에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 성취도에 따른 이유는 바로 이 악한 세력들로 통해서 우리가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온전히 물리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따르는, 그래갖고 이제 공중권세의 통치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통치하는 통치자의 통치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있는 신분이 회복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주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주권을 그들이 행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던 그 원흉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혜택을 받느냐? 그 악한 영들에게 이 어떤 도움을 청하고 악한 영들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나면, 성경 말씀을 다 알고 나면 깨우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의 명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아가 정말 친부모를 만난 것도 기쁜 일인데 우리는 정말 틀리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엄청난 빼앗긴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변모된다 하는 것입니다. 새 신분으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그 해피엔딩으로 만든 영화들이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의 바람은 어떤 것입니까? 너무 비참하다가 이제 정말 내가 엄청난 신분의 사람인 걸 깨닫고 좀 어떤 그 소속에 임하게 되는 거라면 너무나 그 해피엔딩으로 가는 결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거 이야기들을 그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결말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악의 영들에게 끌려다니다가 정말 비참하게 옳은 인생을 살지 못하다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바로 나의 신분은 이런 신분이구나,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마귀에게 속은 것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너무나 이 과거의 모든 지난 날들이 다 너무나 허망하게 보이고 정말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이야기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나의 신분을 가르쳐주는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악의 영들에게 휩쓸려 다니면서 세상 풍조가 가르쳐주는 대로 끌려가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있는 이 거짓된 이 판단과 결단 속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망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참으로 안타까워서 건져주고 싶은데 이미 너무 속아갖고 세뇌돼서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알게 된 믿음의 사람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 악의 세력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있다가 건짐을 받고서 이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이 구원에 대한 그 기쁨을 나누는 장소이며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부합한 감사를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찬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속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허망한 시간 낭비라 생각합니다. 예배도 시간 낭비요, 이 세상 노래가 좋지 이 찬양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 것으로도 비교가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는 이 사람들의 그 판단이 너무나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너무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육신의 그 바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적인 삶을 살면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좋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허망한 세월을 사는 것입니다. 속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이 슬픔이 정말 슬픔이 아닌 것입니다. 더 큰 슬픔이 이 내세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천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뭐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이 남들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구원에 대한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 지금 신분을 바로 찾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요 아닌 더 큰 강요를 해도 부족할 만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권하는 그런 전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모르고 그냥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나를 못 살게 구느냐, 가만히 좀 당신들이나 잘 믿지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는 반론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찬들은 너무 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누이 말하고 신중하게 말해도 그 안 듣는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 마감하는 그날,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이 악한 세력들이, 악한 마귀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은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를 제대로 신분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 거짓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지옥으로 막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끌려가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 끌려가고 있는 것을 정말 막아서 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왜 강요하느냐, 왜 힘들게 하느냐, 왜 간섭하느냐 이런 생각 가집니다. 근데 이 후차적인, 그리고 마귀들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건 왜 못 깨닫습니까? 마귀들이 쉬지도 않고 얼마나 많이 이끌리고 끌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종용하고 있으며 강제적으로 막 끌고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이 해준 모든 일에도 그걸 부인하게 만들고 지난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이 사람들의 심령에게 녹화하고 정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깨닫게 되면 억울하죠. 원통하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끌려가는 그것은 정말 비참하게 끌려가고 있고 강권적으로 끌려가고 있고 싫어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막 그냥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그런 일은 기억도 못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전도하면 그것이 세계에 느껴지는 강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다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왜 안 보이는지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해서 사람들은 정말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지옥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꼭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원한 삶은 영원한 일순간적이 아닌 영원한 그 괴롭힘과 그 비참함과 그런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어떻게 이 땅에서 뭐 부유하게 된다. 그거 넘어서서 엄청나게 이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림막이로 탁 막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하신 일도 그냥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걸 빨리빨리 깨우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 돌아온 사람들의 그 감사가 이제 나는 이제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한 주간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미래는 너무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곳이 예배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감사를 모르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르고 사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잘 믿던 사람들도 그러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보네, 이렇게 휩쓸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미혹하는 그것에 넘어가면은 내 모든 기도와 찬양과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이 허라치며 훅 무너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는지 그냥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돌아서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짝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더 크게 불을 붙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같이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며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믿지만 내가 교회의 그 잘못된 부조리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사람도 많고, 믿는 사람들 변질된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갈 거야. 그럼 내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지금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면서 느끼고 그것을 은혜로 너무나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과거 속에서 나를 도우신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살 길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막혔던 담도 무너뜨려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도 다 버리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이 정말 나쁜 것들이, 박테리아가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갉아먹는 그런 것을 막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고 기쁨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원하시는데 원망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데까지 하나님 뭐 하셨나 하는 원망을 쏟아붓는 것은 바로 마귀들이 주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왜곡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쫓지 말고 정말 말씀의 약속대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약속대로 그렇게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를 때 우리는 지금 눈에도 보이지 않고 느낌으로도 없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잘못된 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싸그러지는 것입니다.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겪은 하나님을 다시 간증하며, 내가 비참한 막다른 골목에 서서 있을 때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힘든 것을 버티게 하신 그 긍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설교 들어와서 저 설교가 어떻고 저떻고, 그것은 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설교를 비판하고 뭐 설교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설교만 들으려면은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모든 모순이 지금 우리에게 악영향으로 공중권세 잡았던 그 사람들이 또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공격하는데, 우리는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으신 그 부활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 부활이 일어난 것처럼 나에게도 부활이 일어날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확신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깨닫고 있으므로 나는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원초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돌보심은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충분히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큰 사랑,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그 어떤 표현보다도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표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내 수준 안에서 내 아는 만큼의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랑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왜 못 느끼는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감성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수준에서의 한계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내만 고집하고 내만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도 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나는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필요함을 볼 때는 나에게 무엇인가가 제공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걸 모르고 세상적인 그 어떤 수준 속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세상적으로 나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합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 마음에 있지만 안 받으면 자기만 손해인 것입니다. 이 선물은 지금 이 세상에서 나오는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서 판단하는 사람은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좋은 것이 많죠. 세상에도 좋은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정말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무지하고 무식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알리고자 하면은 자기의 무식함에 충만함을 가지고 덤비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답답해집니다.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너무나 고집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은 이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을 우리에게 준,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분의 계획에 우리가 참 합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합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유하게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평안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도 틀리게 사는 입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 이건 더불어 주어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평안한 것입니다.
못 받았고 나는 누리지 않고 나는 너무나 비참하고 가난하고 너무나 안 좋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는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도 너희 것이지만 이걸 다스릴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한 사랑을 내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고 못 받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더 큰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즐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것들이 우리를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부활은 아닌 것입니다. 부활해도 지옥으로 가서 부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해서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은 천국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한들 지옥을 가지게 된 사람은 이건 평안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불행 중에 불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냥 끌고 가려고 설사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관계없이 그들은 찝쩍거리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작은 것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흡수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보다 하늘 것을 더 많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틀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편견의 눈으로 보면 불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으며, 많은 것들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며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일들 많고, 세상의 권세가 높아서 얼마 안 가서는 성경조차도 못 보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 다 죽이는 때가 올 것이고 비참한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이 매일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태클이나 이 아주 비참한 안타까움이라는가, 이런 것이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믿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절대적으로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그러한 방패막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세워져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정을 짓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사는 믿음이 우리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을 매번 우리가 다시금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안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은혜를 느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많은 위험과 아무리 많은 우리 핍박이 와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사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많은 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입은 상처들을 다 치유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조건을 바라본다면 모든 조건들이 다 감사하고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시기 질투하지 않고 또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말고 드러내는 삶, 속이지 말고 숨기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살 때에 의심의 마귀가, 불신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미혹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살으신 그 모든 것들이 헛되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의로운 삶을 사는, 의의 병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귀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로 맡겨주심을 감사하며 매 순간순간 이 부활의 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